16장 25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부딪히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강하여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마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이 도성에 이르러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 것이죠. 사람을 귀신에 묶임에서 자유케 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것은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벌이가 쏠쏠했는데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당국에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또한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명목으로 그를 고소했고 그렇게 고소당해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지진이 나므로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바울과 실라 안에 있었던 모든 이 착고들이 풀리기 시작하며 옥문들이 다 열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탈옥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자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이 감옥에 갇힌 주예수들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탈옥하게 되면 간수가 겪게 되는 형벌이 대단한 것이고 심지어 이 사형에 처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삶 안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탈옥했습니까? 탈옥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까? 탈옥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수가 당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는 것을 막고 그에게 나타나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인생 안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진짜 우리 인생 안에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간수가 비로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로마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 간수도 로마 사람들이 믿는 여러 가지 이 신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그의 종교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의 사상이 그의 사상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그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종교와 철학과 문화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믿는 예수를 그가 믿을 필요가 없었죠.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가 믿을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안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도성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이 간수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간수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이 이 자유케 되는 것과 이 간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와 어떠한 접촉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비록 복음으로 자유케 됐을지라도 이 간수가 자신의 종교를 바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심히 매질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았잖아요. 어쩌면 심히 매질을 당하는 일 안에 이 사람이 또한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 비천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비천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이제 끝날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탈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 간수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갔던 그 세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었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승승장구해서 승진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 법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칙을 따라서 그가 살아갔는데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자신의 삶을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탈옥해서 자신이 살아갔었던 세계가 무너지고 이제 자신은 죽을 위협에 처한 것이잖아요. 자신의 가족들은 자신이 죽게 되면 이제 완전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의 심령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일이 제 삶 가운데서도 일어났었죠. 저도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철학과 신학과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었지요. 저는 그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죽게 될 때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전혀 예기치도 않았었는데 갑작스럽게 내 인생 안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겠더라고요.
물론 그 세상 안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달려갈 이유와 힘이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곳 안에서의 그 땅은 저의 땅이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자 저는 그곳에서 이방인이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너가 잃어버렸었던 모든 소망과 모든 평강과 모든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네가 어렸을 때 다녔었던 주 예수님, 네가 어렸었던 예수님으로 네가 다시금 돌아가라라는 그 음성이 비로소 내 내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모든 부르심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건재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건재했고 저는 그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죽을 병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남편과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무너짐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그러한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요. 외적으로는 전혀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외적인 환경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형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허망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과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내가 살아갈 소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간수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간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로마의 종교를 버리라고 하면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곳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의 신학과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사상을 버리고 당신들이 전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덜 할 수 있겠지만 50년 전, 70년 전, 100년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인가요? 내가 제사를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릴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을 묻지도 않는 것이에요. 구원에 얻는 길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이것을 버릴 마음, 이 세계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이요. 이것을 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나아갔을 땐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사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번데기의 것을 찢어내고 나와야지 나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찢어내고 나오지 않고 나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옛 세상이 죽어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옛 생명이 죽어야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요, 주님, 내가 다시는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세상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아멘.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구원과 바꾸는 것이,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간수 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구원의 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간수가 고백하는 것이요. 간수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어차피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다 타락에 있었을 때 자신의 인생은 끝장난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끝장났으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마귀와 살았었던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또 타협하고 무너지는 지점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불신앙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그 고백은 순전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순전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어야 해요.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으면 무너지는 삶 안에서 언젠가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순전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고요. 바울 사도가 대답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즉시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바울 사도가 즉시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권능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칭의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결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의 인격과 만나는 것이요, 그 예수의 인격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요. 아멘. 속죄의 교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요,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따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교리를 믿고 사상을 믿으면 딱딱해지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바리새인들에게는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었어요.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리의 중심인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리를 공부하십시오. 교리를 깨달아 가십시오. 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그 교리의 주인이신, 그 교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회복되고 감동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말씀하는 것은 마치 이 종들의 노예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도시를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 주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내 호주머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존 웨슬레는 호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호주머니까지 회개해야지 완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 호주머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첫 번째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케 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누구시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구원에 이른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를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라는 분명한 은혜와 분명한 체험과 분명한 능력이 날마다 내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과거에 지었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고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는 것이 아멘.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만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뭐냐면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셨을 때 그 시점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과거에 지었었던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구원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나는 그때부터 죄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때때로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죄의 형벌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지금 바울사도가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너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뿐만 아니라 지금 죄의 세력이 너를 죄 짓게 하는데 그 죄의 세력에서도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줄 테니 그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말씀 붙들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그 죄의 세력에서 구원케 되는 그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주고 두 번째,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평안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무결한 무흠결의 상태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위대에 있었던 다윗도 타락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 죄의 세력뿐만 아니라 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존재. 악한 사탄마귀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현존, 죄의 존재까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구원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이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지금 바울사도는 구호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지금 표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지식이 동의하는 것이고 내 감정이 동의하는 것이며, 그래서 내 의지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요.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 예수 믿으셔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근데 이제 죽으면 보이잖아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때 믿는 것은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야, 너 죽으면 너무 늦어. 그러니까 혹시 있으면 안 되잖아.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그러니까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예수 믿어도 손해는 아니잖아.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도 되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 선하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 믿어.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천국과 지옥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지성이 알았어요. 내 감성이 알았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설득됐어요. 완전히 설복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죽어봤냐? 너 갔다 와봤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믿기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이 진리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나는 이 진리에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진리에 목숨을 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외칠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 간수에게 말하는 것은 너가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가 이러한 믿음으로. 그런데 간수 안에 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간수 안에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게 되기 전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이 극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극적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제 삶 안에 극적인 일들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내 삶 안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가 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몇 달 전까지는 내 눈에 쌍수를 켜고 그 예수를 부인하고 비난했었던 내가 어느 날 손바닥 뒤집듯이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그걸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 안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지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에 불러서 온 집안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것이에요. 지금도 모슬림 집안에서, 모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쫓겨나잖아요. 명예살인이라 그래서요, 이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그를 죽임으로 가정의 명예를 지킨다는 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물세례를 받았었을 때 그 물세례가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요, 완전한 신앙 고백이요, 전심으로 나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요. 그 고백을 할 때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고백을 할 때 지금까지 나의 삶과 나의 가문을 다스렸었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박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 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 신학은 집단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이 신앙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믿으면 집단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단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예루살렘 전체 안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이 하나 장벽을 넘지요. 그래서 온 유대를 향해 복음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유대 안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넘어갔었던 것처럼 그 가문 안으로 복음이 하나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넘어갔던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머무르는 그 전역 가운데, 전체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까? 전체 가운데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계란 30개가 된 한 판이 있습니다. 한 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개 된 계란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한판 안에 있는 계란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판 안에는 계란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 한판 안에는 계란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한판 안에서 여전히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한판 안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그 한판 안에 있는 30알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주여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전체 안에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페이스북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자신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눴는데 이번 주에 어떠한 소식이 올라왔냐면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사로 살았지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선교사입니다. 자식이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불교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쓰러져가지고 뭐 뇌출혈인지 뭔지 해가지고 엄청난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남자 그 선교사님은 해외에 있었던 것 같고요. 아내 선교사님은 국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 있었던 이분이 가서 돌보고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회복되도록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몇 달 반신불수처럼 누워있기도 하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괜찮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이제 드디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신주단지나 우상 단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소식을 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심지어 자신이 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는 이 심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무개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내 형제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은 손을 놓을지어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복음이 비추어지지도 못하도록 그를 어둡게 하고 그들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사랑하는 아무개의 생각을 뒀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랑하는 아무개의 마음을 뒀습니다.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구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구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밭 사고 소 사고 밭에 쟁기질하는 것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구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지옥의 불에서 건진받아 아버지의 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기까지 결단코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까지 내 영혼 가운데 함흑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돈을 벌어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허무가, 성공해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갈증,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여전히 칼칼한 내 영혼의 상태, 성공할수록 교만해지고 성공할수록 오만해지며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작은 분노조차 해결할 수 없으며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작은 미움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는 비참한 나의 현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빌립보 감옥 안에 지진이나 간수의 모든 삶을 흔들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기반들을 흔드시옵소서. 모든 기초들을 흔드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흔드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돈만 쫓아가는 세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돈 안에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세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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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예수 위에만 서겠습니다. 내가 예수 위에만 나의 인생을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에만 내 인생을 건축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나의 온 삶을 들여 예수님의 구원과 바꿉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삶에서 180도 돌아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세상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때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주음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나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 부모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 형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내 가정에 사랑하는 나의 가정 권속을 붙들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놓고 따라가 있을지어다. 나의 가정은 예수의 것이다. 내 가문은 예수의 것이다. 내 가문의 호주는 예수님이시다.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놓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놓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옷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옷 입혀 주옵소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 붙들고 가정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가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